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아울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반면에, 또한 앞으로 다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마음의 자세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천사들이 알려주시는 거죠. 당시 유대 민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한 것처럼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말 모든 면에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빈곤과 고달픔에 얽매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음속 깊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자기 자신들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 없느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도록, 좀 평화롭게 살도록 해줄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왕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르지 않는데, 첫 번째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급변하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워진 시대입니다. 뭐 어렵다 하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만 어렵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느 때보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문제가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워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가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볼 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정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주 소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또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보면, 소식을 듣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분쟁과 다툼,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흉악스럽고 끔찍스러운 사건과 사고와 그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면요, 대부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첫 번째는 물질 문제입니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모든 게 깨져나가고 있어요. 가족의 문제도 가족 관계도 깨져나가고, 이웃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져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죄악으로 인한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정말 타락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포악스러워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또 가만히 보면 인간의 욕심이 너무 커져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시끄러워지는, 모든 소란스러워지는 이 문제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문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 가족 간에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단뜰을 놓고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각각의 양이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와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풀 먹이는 그 풀, 그 다음에 물 먹여야 될 그 물, 이 풀과 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종종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평화롭게 우리 서로 분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거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먼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일이거든요. 땅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유리하죠. 왜? 풀 많은 곳, 물 많은 곳을 차지할 건데.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유리하고 나중에 선택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리하죠. 그걸 아브라함이 몰랐겠어요, 여러분?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포기와 양보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롯과의 사이에 다툼이, 또 목자들과의 다툼은 계속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평화는 누군가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양보할 때 생기는 겁니다.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화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이겠죠. 즉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실천 가능하지 않아요, 잘,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양보와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도 시끄러워지고 가정도 시끄러워지고 교회 속에서도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될 사람,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조차 평화가 깨지는 이유, 끊임없는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양보와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데, 참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있는 게, 감리교단은 그래도 어찌 하면서 하나의 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열되든 하나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되는 것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개인이나 공동의 이익이나 주장이나 기득권 때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평화스러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사람과 섬김과 나눔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면서 양보와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힘껏 주먹을 쥐고요, 큰 소리를 울어제치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이 사실 그 아이들의 모습 보면 어떻게 저렇게 주먹을 세게 쥘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 그 주먹, 그거에 아이들 손에 내가 잡히면요 얼마나 아픈데 뺄 수도 없어요. 안 빼죠. 손을 안 놔요. 얼마나 힘이 센데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태어나는데 세상의 것들을 다 움켜잡을 것만큼 움켜잡으려고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렇게 움켜잡고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던데요. 다 손 놓고 가시더라고요. 가락지 하나 낀 것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껏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손에 쥐려고 왕이 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주려고 오시고 섬기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쥐려고 하지 말고 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셨고 아프고 연약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몸을 쓰셨습니다. 자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각색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온갖 죄를 다 지은 자처럼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수모와 수치와 오해를 받으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쥐는 걸까요? 펴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까지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쌀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모두 흘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보면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아니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높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누군가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따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양보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머리가 안 좋아서 따질 줄 몰라서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래서 포기하고 양보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봐요. 왜? 저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못되게 굴면 다 포기하고 양보할 것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양보하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뭐 대단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롯과 싸워서라도 요단뜰을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위치가 낮아서요? 아니요.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롯보다 훨씬 더 강하고 롯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하고 포기한 이유는 뭐냐? 단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여유가 생기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화를 위해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지. 괜히 양보하고 괜히 포기합니까? 아니요. 세상 것 때문에 다투거나 욕심에 끌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울러 모든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어떤 곳이든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왕과 싸울 수 있는데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데도 다윗은 늘 피합니다. 대립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합니다. 오히려 사울왕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조그만 옷자락을 잘란 그거 하나만 증거로 자르기 위해서 잘랐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배신했던 그리고 쫓아냈던 아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왕이 다윗 아닙니까?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망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사랑하고 그 양보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던 다윗의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다시금 세우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셔서 통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